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 책의 저자가 김혜영 씨입니다. 이 김혜영 씨는 키가 감 잡으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4cm의 척추 장애를 지닌 그런 여성입니다. 김혜영 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술에 취한 나머지 어린 딸을 벽에다가 집어내 던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아버지, 그 불행한 사이에서 척추 장애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서 134cm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불편한 몸 속에서 밑에 동생들이 4명이나 돼, 4명이나. 더군다나 14살 나이에 월 3만 원의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김혜영 씨는 하루에 14시간씩 편모를 짜는 직업훈련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를 해서 지금은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사입니다. 14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4년 동안 정말 아프리카, 정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아프리카에 가서 14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김혜영 씨는 키가 134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지만은 그의 마음만큼은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 김혜영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키가 핸디캡이 되고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작은 키는 강점입니다. 강점. 왜냐하면 나의 작고 못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특별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내려다보는 것도 없고 위협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나를 좋아합니다. 자,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김혜영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행복한 일은 쉽게 지나가지만 이런 아픔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반짝반짝 빛을 내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오늘을 내가 견디고 있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기자가 또 한 번 물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고든 등 긴 다리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견디어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게 큰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견디어낼 만한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역시 키는 작아도 마음만큼은 거인이지요. 이 김혜영 씨의 이 생각, 김혜영 씨의 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자세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렇잖아요? 가능성,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인생은 10%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로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10%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건이 10%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90%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97%의 성공은 애티튜드다. 애티튜드,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본이니 뭐 전문적인 뭐 지식이니 기술이니 경험이니 해봐야 그 3%라는 거예요. 3%. 진짜 성공이 중요한 97%는 애티튜드,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 이 자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배의 돛과 같은 것입니다. 배의 돛.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고 목적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항해하노라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폭풍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 폭풍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은 이 폭풍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지요. 예수님의 종말론 2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고로 예수님의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종말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타이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 코멘트, 침묵하셨고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시면은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 후렴기 12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12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말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얘기. 인자의 임함이라든지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12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상징어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앞에 있는 4주간을 일컬어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의 의미는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대강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대림절, 또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드번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이 대강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 학수고대한 거예요. 현실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메시아 소망 가지고 넉넉히 극복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다가 2000년 전의 역사 한가운데 인브레이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게 바로 초림의 예수, 퍼스트 커밍, 초림의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대강절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찾아오시는, 현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니고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절기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대강절이야말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강절에 또 미래적인, 시제로 따지면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강절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 소위 말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는 저는 현재와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정말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절대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여기가 좋사오냐, 여기 천국이 따로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 이대로가 천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뭔 줄 아세요? 초대교인들에게 살아있는 재림신앙, 종말신앙, 천국신앙을 현대교인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기가 좋사오냐, 그냥 예수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예수 덕분에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여기다가 모든 관심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중요한 종말신앙 잃어버렸고 내세신앙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강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종말신앙, 천국신앙, 내세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이게 바로 대강절의 미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론을 통해 가지고 현재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 장차 오실, 아니 조만간에 불언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 가지고 맞이할 것이냐. 자, 이 문제에다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문제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두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자,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사모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첫째는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종말론 강화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결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24장에서만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25장 가서 또 결론이 나옵니다. 자, 25장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25장 13절. 25장도 예수님의 종말론이니까 시작. 아니 저거 어떻게 45절이 나와 지금? 바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몇 번씩 건너뛰시나? 바로 그 전에, 그 다음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순서대로.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그러므로, 그런즉 똑같은 얘기예요. 자, 24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 임할는지 알지 못. 저기도 보기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면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디데이를 알면,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부터 청승맞게 깨어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런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오실는지 아니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었고 또 한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세요. 자, 역사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38절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 모든 인간 다 쓸어버리기까지 전혀 깨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노망들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임박해가지고 빨리 방주를 만들지 못한 분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라고 했을 때 저거 완전히 지금 미친 노인의 취급을 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바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생물 있는 짐승이나 인간 그대로 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 깨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언제 홍수가 일어날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깨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비유를 들으셨어. 비유. 자, 그 비유가 뭔가 하면 43절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번 4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요는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 뚫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집단속 문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확인하면서 지금은 닫히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 제일에 저녁에 문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문단속하고 잠을 드는 이유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신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지 않고 그렇잖아요. 깨어 있는 가운데 도둑을 맞이한다면 그 도둑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야. 도선생이 되는 거예요. 반갑지 않는 손님이에요. 왜? 내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가운데 도선생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그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고 손님이니까 반갑지 않는 불청객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요는 뭔가 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속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노래도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가 모르느냐.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주님과 동행.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훈수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한번 복음서 말고 한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훈수하는지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또 현대인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했어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귀 뚫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남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게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다리가 짧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가 나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러디를 만들었어요. 그럼 남자만 있는 여자 시리즈도 있어요. 여자 시리즈도 1970년대 시리즈는 뭔가 하면 과거가 있는 여자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70년대 분위기야. 80년대 넘어가지고 과거가 있는 여자 용서할 수 있지만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80년대 분위기.
90년대로 넘어가죠.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뚱뚱한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뚱뚱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직장이 없는 여자는 용서할 수가 2000년대 지금 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다 지금 내조하고 남자들이 살림살이하고 지금은 다 여자들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자들이 지금 돈 버는. 여러분, 군인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매번 성공하고 매번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작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훅 가는 거야. 경계 보초 근무선은 보초 한 사람 졸무로 말미암아 지금 막사에 있는 전 부대원이 한순간에 훅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 세상에 단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은 순간적인,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개가 번쩍거리듯이 인자의 임함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한순간 방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세 아니면 흐름 아니면 변화, 이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분명히 시대적인 그런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임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징조, 하나님의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감각이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째는 깨어 있어라. 자, 두 번째 자세는, 자, 우리 한번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자세.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그러므로, 또 결론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뭘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소방서마다 가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크게 지형이라든지 벽에다 붙여놓은 것이 있었어요. 옛날 소방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옛날 소방서에 딱 4자가 있었어. 그게 뭘까요?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역시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그냥 무심히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찰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한문자로 유비무환을 쓴 소방서도 있고 우리말로 유비무환. 그 뜻이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혀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도 보면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일. 그러니까 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을 위해서 10년 공들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병사들을, 군사들을 양육하고 군사들을 훈련하는 목적은 한순간을 위해서 1일,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지금 국방비 엄청나게 쏟아붓는 이유는 뭐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이 한순간 미친 척 할까봐.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만약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방비를 왜 젊은 놈이 한순간 미친 짓 하면 역사는 한 또라이들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얽히고 설켰어요. 또라이들이 반드시 나오게. 김정은 저 젊은 놈이 미친 척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한반도가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한순간을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는데요.
모세는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했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짤막한 한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씩이나 기도하면서 자기를 훈련시켰는데, 지휘자 가운데 명지휘자로 꼽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근데 불행하게도 이 토스카니니는 지독한 근시.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대인데, 이 보면대 앞에다가 악보를 놔도 악보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관현악단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 받은 이 악보를 다 암기해 가지고 연주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악보를 소화할 수 있는, 암기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단원이 누구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토스카니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지휘자로 지휘대에 소개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9살. 이 순간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쓰일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실 때에도요, 준비한 그릇만큼 쓰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팔레스틴 지방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해 보세요. 팔레스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조금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을 조금 벗어나려고 할 때 마가를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통역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가 되겠어요, 이게?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젊었을 때 벌써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1차, 2차, 3차, 4차 스페인까지, 마지막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통역관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멋지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을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24장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자,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뭘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25장 한번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등과 함께 가져간. 먼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저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준비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 준비 대신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과 기름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겉이고 기름은 속이에요. 등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폼, 형식이야.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야.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름 없는 등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아니 여러분, 멋진 세단, 아니 기름 넣지 않으면 멋진 세단 고철덩어리예요. 미안하지만 고철덩어리입니다. 비싼 세단을 여러분 샀다고요? 기름 넣지 않으면 고철이라니까. 고철. 아니 기름이 없는 등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야. 형식만 갖춘 거야.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예배다긴, 남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내용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십중팔구 다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이 나올 때에도 감사 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왜? 형식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 찬양 예배에 대한 감사, 감격. 남들은 막 흐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가운데 막 반응을,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싸늘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 이미 벌써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무서운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절기가 대강. 이 대강절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대강절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어떤 자세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부분에다 비중을 두십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가 바로 이 세 번째 대지예요. 청지기 삶을 청지기의 자세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중에서도 지혜스럽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무스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종은 종인데 종들을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종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애국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수십 명의 종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애국 여행하는 동안에 이 살림살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곡간 키를, 왜? 때를 따라 곡간을 열고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곡간 키를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라고 다 종들이 아니야.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봐줄 만한 그런 종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종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 키를 그 종에게, 이 종을 일컬어서 오이코노무스,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지기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스럽고 충성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분명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종에게 위임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죠, 영광. 자, 그러면 반대로 아주 악한 청지기, 아주 게으른 청지기가 있어요. 자, 어떤 청지기인가 하면은 한번 48절 4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악한 청지기가 어떤 종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는 무슨 생각? 주인이 애국 여행 갔으니까 당분간 자유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을 막 그냥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구타를 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곡간을 열고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딱 돌아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엄한 법, 엄한 율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야. 지금 하늘나라 지금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데 애국 여행 가셨다가 하늘나라 애국 여행 가셨다가 분명히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종들이고 청지기들인데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혜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혜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주인이 우리 눈앞에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의식, 필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코람데오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주인이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코람데오. 왜?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 지금 가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만큼이라도 지금 주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나는 지금 주인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내게 주어진 권한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실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고착화된 상태야. 만사가 다 귀찮아.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 현상이 아예 굳어버린 고착화된 상태를 귀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우지가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뭉개는, 아주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뭉개는 게으름뱅이를 일컬어서 귀차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귀차니즘, 귀차니스트. 자, 이제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2가지 이상만 되면 여러분도 귀차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스스로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5가지를 제가 소개할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선풍기나 리모컨을 작동한 적이 있다. 첫 번째, 혼자이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한두 끼 정도는 걸른 적이 있다. 2번째, 세 번째, 어느 날 보니까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뭉쳐가지고 굴러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번째, 4번째는 전화가 왔는데 움직이기 귀찮아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참아내면서 기어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 4번째. 마지막 5번째, 설거지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수저를 재활용한 적이 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만 되면 당신은 귀차니스트라고 하는 얘기. 귀차니스트. 어느 지독한 귀차니스트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매 식사 때마다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굶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아내가 친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칭칭 감아줘. 근데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입 주변에 있는 건 다 먹었는데 이 턱 밑에 있는 이거 손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굶어가지고 요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건 다 먹었는데 이 턱 밑에 있는 건 부득이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그 손이 거기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예 굶어. 이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 그렇지. 이건 죽어도 싼 거예요. 이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싼 인간이에요. 이건 죽어도 싸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귀차니즘의 반대는 성실이고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고요. 구약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우리에게 개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개미에게로, 개미를 모델로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 좀 배우라고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실 지수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나의 성실 지수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성실성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혜스럽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76장